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부활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가리켜 자기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후에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재건하리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실제로는 이 요한복음의 상당수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는 know라고 그러죠. know, 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로 굳이 이제 가깝게 번역을 하면은 이해하게 됐다. 또는 사도 요한은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이제 사랑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두 단어를 교호하며 사용합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은 믿는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이 말씀을 같은 의미로 쓰면서 거기에 이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한편으로 본다면 이해하게 되어졌다. 내가 인식하게 되어졌다. 비로소 내가 깨달아졌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사랑한다, 이해한다, 안다 하는 이 단어들을, 이 동사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을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특별히 20장과 21장을 통하여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다가 21장에 가보면은 이제 단어를 바꾸어 버립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너가 이제 알겠느냐?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위해 죽겠다고 그랬는데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너가 깨닫겠느냐? 그때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안다라는 말로 말합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물어보자. 네가 알 바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다라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과 이해한다는 말과 깨닫는다는 이 말이 이제 다양한 표현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들에게 사건을 통해 그 의미들을 밝힙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로 우리가 딱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거는 중생의 경험이라는 말로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는다는 이야기를 늘 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주님은
성경에만 한 3번, 4번, 3번 정도를 언급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하는데도 이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실제로 사건으로 딱 드러날 때야 비로소 이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24장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었구나.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이제야 내가 깨닫는구나.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방금 우리가 찬송을 이제 부르면서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사 날 감동시켜 달라. 우리는 이 표현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표현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성령이 오고 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부르짖으면 성령이 임하고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성령은 전혀 오지 않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늘 우리의 사고 속에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만 우리가 몰두되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게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또 들어가 본다면은 르네상스 시기에 이제 단테가 신곡을 씁니다. 그의 나이가 한 30세 때쯤 그가 이제 그 피렌체에서 이제 그는 왕당파였으니까 그가 쫓겨 나갑니다.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자신의 고향 내가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단테는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는 모든 인생을 총정리하는 글작을 쓰는데 그것이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 되죠. 그런데 이 작품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 종교개혁 시기에 이제 이후부터 나타나는 인본주의, 우리 흔히 인본주의라고 그러는데 인간 중심, 이 문학을 쓰는 산초가 뭐 빈센트가 쓰는 그 돈키호테라든가 이런 작품들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칩니다. 왜? 하나님이 중심이었다가 이제 전체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다가 지구가 도는구나 하는 이 하나님 변화가 문학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글들을 읽어보면은 정말 인간이 바라보는 천국, 지옥, 그리고 연옥, 이러한 그 문을 이제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지성 세계에서 인간 중심을 열었다. 이제 그게 흔히 우리가 하는 말 르네상스라고 그러죠. 미술도 그렇고 인간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피렌체에 가보면 이게 그 모든 동상들이 다 불거숭이들이 다 나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또 이제 건축질로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것도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겠다. 이것이 이제 태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는 매우 위험하게 칼을 물고 있는 자세입니다. 인간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인간이 바라보는 구원, 우리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 거구나. 하지만 여기 안에는 구석구석마다 여기에는 함정이 들어있기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테가 시작할 때에 그때 나이가 한 30대 이제 쫓겨났으니까 내가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는 어느 날 내가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숲속에 갇혔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심정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중세시대에 중세시대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 있었던 그 하나님인 중심이라고 하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인간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제 묘사하는 측면이죠. 그러다가 나는 표범을 만났다. 표범이 나를 캄캄밤에도 야생동물은 볼 수 있으니까 나는 정신없이 도망을 갔다. 그놈이 지쳤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겨우 표범에게 도망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사자가 나타났다. 더욱더 당황스러웠다. 나는 언덕에 오르기도 했고 옷이 찢겼고 몸도 상했다. 그러다가 사자가 나를 떠나는 것을 보았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밝은 불빛 하나하나 아주 가냘픈 그 빛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조명하는 겁니다. 이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죠. 철저하게 인간의 그 처참한 모습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살인하는 자들, 사치하는 자들, 그리고 사기치는 자들, 그리고 이단자들, 그리고 허영에 빠진 자들, 음식을 폭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지옥에 있는 모습을 그는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겪었던 세상을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이 작품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 스트레스를 풀게 됩니다. 이 카타르시스를 막 느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막 이 불만과 불평이 있는 이 세상에 이런 작품이 나오니 세상 사람들의 눈을 퍼뜩퍼뜩 떠버리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인간은 여기에서 끝나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페트라르카가 등장을 해서 이제는 인간 사랑, 이제 하나님 없는 인간 사랑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단때는 하나님의 세상을 그가 조명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페트라르카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제 막가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이거는 아주 무서운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한 하나의 문학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르네상스를 통하여 우리는 아주 위험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직면해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을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잡힐 것이고 매를 맞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 제자들은 그걸 안 믿었습니다. 기억도 안 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며칠 전이었지만 안 믿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거는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마치 야곱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란 땅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란 땅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또 계시는구나. 그럼 그 하나님이 내가 하란 땅에 갔다 오는 것까지도 지켜주시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나 막판에 딱 어려움을 딱 직면하면은 이거는 인간의 장깨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무리로 나누어서 합니다. 우리는 이다지도 인간 더러운 추악성과 싸워야 합니다. 조금이나마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곁길로 나가면 대가를 아마 상당히 치러야 될 겁니다. 경고합니다. 예수님 제자도 그 정도 됐으니까 나도 바로 그것이 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제가 말합니다. 그게 인간의 전형적인 부패성을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내가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걱정 없어 라고 한다면 당신은 옆구리에 오겹살이 끼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는 아주 방심을 하며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방탕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이 확 사로잡아 가지고 나를 확 주관해 가지고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왜 안 하지? 그래서 그 틈 사이에 인간들은 성령이 나를 감동 감화시키는 수단들을 만들어내는 이게 로만 가톨릭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내가 작정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단테와 같은 사람들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형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그리는 것도. 그림은 네 마음대로 그리지. 하나님을 그리지 말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설정이 안 됩니다. 이게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까지 그립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은 이게 미술하는 놈들이 보면은 투감이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 그립니다. 이게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정신없는 놈들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더 이상 발을 내디디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지나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왜 그런 실족을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 균형적인, 우리가 두 시민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두 정부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저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두 측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균형이 이제 막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단성론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우리가 음양이 있다고 동양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 이 몸은 상하게 된다고. 그래서 지나치게 산성화도 시키지 말고 지나치게 알칼리성을 갖게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몸을 항산화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지키면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음식을 이렇게 먹었다고 합시다. 배고프니까 정신없이 삼각김밥을 먹었다고 합시다. 그 음식을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엑서사이즈라도 하든가 그걸 배출하든가 그러면 배출도 안 하면서 들어가는 것만 합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건 지 스타일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요 모양으로 살 거라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건 또 전혀 반대로 또 나는 적게 먹고 적게 살겠다고 그럽니다. 이건 또 더 이거 한심한 인간입니다. 이건 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가려가면서 먹고 가려가면서 입어야 됩니까? 자기가 정신을 차리면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간에 배꼽 내는 것을 입으라는 말은 아니고 최근에 보니까 그 미국의 뉴스를 들으니까 그 비행기에 그 딸내미들이 그 배꼽 나오는 이제 이 배꼽 나오는 옷 이렇게 가슴만 이렇게 딱 가리는 옷들이 있죠. 요즘 우리나라 이 딸내미들이 이제 그런 짓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 가슴만 이렇게 내미는 옷 입고 비행기를 타서요.
그러니까 그 승무원 여승문이 와서 그 옷을 더 입어야 됩니다. 이 비행기 승객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을 안 듣죠. 그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누가 하라고 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안 입고 있으니까 남자 승무원이 와가지고 당신 겉옷을 입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나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걸 신경을 안 쓰죠.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쫓았습니다. 당신은 안 내리면 비행기 출발 안 할 거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편드는 남자와 두 여자를 비행기에서 내쫓았습니다. 환불도 안 해줬습니다. 네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거는 관계없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 그러나 입어야 할 때는 입고 벗어야 할 때는 벗는 거지. 아무 때나 벗고 아무 때나 입는 겁니까?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기준 자체가 우리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하는 이 기준 자체를 우리가 망각하면서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이제 옆구리에 오겹살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베드로도 나오고 요한도 나오고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은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도 나오고 제자들이 이제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정말 수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숙식을 같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만 나옵니다만은 마태복음 28장 1절이라든가 누가복음 24장 10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외에 다른 두 여자가 같이 예수님의 몸에 몰약을 바르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만 달랑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늘 같이 다녔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말 못 들었을까요? 우리가 그 마틴 루터를 통해서 볼 때에 탁상 토론을 합니다. 그 탁상 토론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습니다. 저도 우리가 탐사를 가면은 밤에 이렇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길을 가면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걸어갔을까요? 얼마나 말을 많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20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외에도 많은 것을 한 것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이것만 기록한다 하고 이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만 해도 괜찮을 거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이라도 너희들이 읽고 마음에 두면 너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이제 두 번이나 이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많지만 이것만 내가 기록하마. 그래 숱한 말씀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못 깨닫습니다. 현실에 딱 직면하면 들었던 말이 기억이 안 납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해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듣는 사람이 기억이 안 납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을 봤는데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40이 되어야가 40초, 41 둘 돼서야 이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이 30대에서 40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제 인생에서 엄청난 인생의 분기점과 과도기를 저에게는 맞이했습니다. 물론 여러 조건들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그랬을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야 되고 이제 몸이 쇠퇴한다는 사실을 이제 40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30대에도 희미하게 깨닫습니다. 몸이 이제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아, 내 몸이 로봇이 되어 가는구나. 그냥 뻣뻣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정말 정기적으로 정말 지속적으로 미래를 예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는 했겠죠, 제가. 하지만 그렇게까지 안 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하는 말을 안 좋은 말을 제가 하죠. 네 한번 당해봐라. 네, 그때는 깨소금처럼 고소하게 느낄게. 네 하는 짓을 보니까 너는 내보다 더 할 것 같아. 하나의 이 방정식이 나오는 것처럼 이 딱 보입니다. 이렇게 딱 보입니다. 범주가 딱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화를 낼 때가 제가 많을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말할 때는 하지 말고 하랄 때는 하라고. 근데 말귀는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서 니도 한번 당해봐야 될 거다. 부서지든지 잘리든지 네가 한번 해봐야 그리고 회복하려면 쉽지 않을 거다. 당해라.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당할 거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고집 피우다가 똥바가지 씁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도 모를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는데도 왜 모를까?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왜 믿지 않을까? 정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건가? 우리는 그 답을 본문을 통해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말해주고 싶기 때문에. 20장 1절에 보면은 첫날 일찍이라고 했습니다. 동력이 밝아지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이제 그 24장 1, 2절 누가복음에도 잘 나타나고 마태복음에도 28장에도 잘 나타나니까 이제 그 말씀을 보면은 걱정을 하면서 이제 몰약을 가지고 이제 간 것이요. 누가 돌을 옮길까 염려할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돌이 옮겨져 있었다. 그런데 이제 무서우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급히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러 갔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 2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덤이 비었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급하게 뛰어갑니다. 이제 이 모습은 나중에 21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렇죠. 6절에부터 나온 7절에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주님이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바로 물속에 뛰어드는 것.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 21장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기다릴 때도
예수님이 있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것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 것이 이 캐릭터가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금세 딱 알아보는 거예요. 목소리가 주님 아니냐. 그럼 이제 베드로는 바로 그 옷 입고 바로 뛰어드는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뛰어가는 겁니다. 아마 제일 어떻게 본다면 주님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죄송한 마음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모했다라는 말로도 이해가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하는 수 없이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고, 그런데 주님이 왔다는 그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그는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고기 잡는 그 사건을 그가 경험하면서 틀림없이 주님이다. 아마 저 사모하는 마음은 아마 그가 누구보다도 간절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그래서 부인은 하지만 주님이 잡히는 그 적지까지 그가 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지만 그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 봅니다. 이거는 그만큼 주님, 물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요령이 있어서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카스텔로 루츠를 올라갈 때 보니까 집사가 처음에는 그냥 뒷짐지고 가더구만. 조금 가니까 이제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올라가야 되니까 계속 비 맞으면서 이제 계속 이제 좀 미안하니요. 속내까지 다 젖어버리거든요. 이게 우비를 입어도 이게 땀과 비가 이렇게 그 가을비, 지금보다 더 추웠으니까. 그러는데 먼저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보면서 젊어서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젊으면 여기 나라가 더 젊었지 아빠가 더 젊었을까? 뭔가가 그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먼저 보고 싶다. 물론 그런 마음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정말 그들이 걸어간 똑같은 길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길로 올라갔을 거니까 헤매면서 미끄러지면서 수시간 동안 올라가는 이것을 정말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정말 가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정말 만나보리라. 내가 당신들을 만나보리라. 이제 이러한 그 마음이 이렇게, 그거는 여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하려면 그 정도의 열정이 있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갔지만 들어가서 그 무덤 안을 봅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는 2가지의 수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몸을 덮었던 세마포와 또 하나는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토리노에 있는 수위가 얼마나 거짓되다는 사실을 성경을 딱 보면 알잖아요. 그거는 이 세마포에 예수님 광채가 있다. 이것들은 진짜 철면피도 아니고 이것들은. 그걸 또 믿는 것들은 뭐예요 또? 지가 믿고 싶으니까 믿겠지. 성경도 안 읽나? 아무튼
안에 들어갔을 때 시신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샀던 두건과 그리고 세마포가 몸을 샀던 세마포가 개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다. 주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주님 부활하셨다. 틀림없다. 이 그 벅찬 이것이 그래서 제자들을 아마 낙심한 그 남아 있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여기 보면은 자기들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8절에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말하고 그리고 10절에 자기들이 집으로 갔다 이랬으니까 아마 그 마지막 그 성찬을 하는 그 마가 요한 다락방에 아마 그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상상은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언젠가는 오시겠지. 뭐 이런 마음도 할 것이고 아니면은 혹시 우리를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놈이라고 아마 우리를 잡으러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의심하는 디두모는 이제 밖에 나가서 망을 받는지 이거는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애니까 그래서 밖에 돌아다녔겠지. 아무튼 이건 다 상상적인 이야기고 얼마나 벅찼을까. 주님은 부활하셨구나. 빈 무덤이 있는 것을 보니. 하지만 그들은 아직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제 장면은 바뀌어져서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 아마 많이 흐느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생각처럼 주님 부활하셨구나. 주님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 감동이 아마 그 이상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었는지는 모르지만 마리아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옮겼다고 그래서 13절에 주님을 옮겼다고 그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어디로 옮겼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시신에 놓여져 있는 머리 그리고 다리 발편에 있는 천사를 바라보면서 이게 천사가 보인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제 삼손이 태어날지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이제 사가랴도 그렇고 이들에게 아주 엘리사벳에게도 그렇고 이 천사가 보이거든요.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라파엘로가 그렸던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그 현상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상상일 수도 있겠고.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어디로 옮겨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자기 그의 뒤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또 모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도 모릅니다. 모르는 이유는 아마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이 시야가 이렇게 잘 안 보이거든요. 많이 울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많이 울면은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시선이. 근데 목소리를 듣고 합니다. 라보니.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비로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21장 7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어떤 말로 해야만 할까? 우리는 이거는 상상에 맡깁니다. 주님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기다리시는구나.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만지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에 대하여 막달라 마리아는 18절에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극정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때 주님은 그 가운데 문이 닫혀 있는데 이게 잠겼다는 말이죠. 록되어 있는데 주님은 그 가운데 갑자기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납니다. 평안이 있어. 그때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면 17장 기도문을 읽어보면 이제 압니다. 이제 주님의 이 말씀보다도 지금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나는 몰랐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깨달아진 것. 내 주님을 봤다. 그리고 주님의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두려워했을 때 주님은 그 가운데 다시 또 임하는 모습. 이제 이들이 마치 주인공이 그들인 것 같지만 그들과 함께 주님이 같이 이렇게 교호하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 단테가 쓰는 그 인간 중심의 묘사라든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만이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그 페트라르카의 작품과는 아주 대조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을 아주 절묘하게 묘사하면서 이게 다가가는, 못 믿겠다 하는 디두모를 등장시켜서 결국은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믿게끔 하시는 이 사건. 그러니까 이 두 측면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끝내는 그분이 질문을 하는 거죠. 너가 나를 알겠느냐? 너가 나를 더 알겠느냐?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는 21장에서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지만 다른 말로 한다면은 너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나를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안다고 하는 것은 다 조건적이지 않느냐? 뭐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가지고 룰로 하는 것이 아니냐 너는. 소출이 없어도 너가 즐거워하겠느냐? 열매가 맺히니까 너 좋아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팔짱 끼고 그래 졸졸 좋아가지고 아니면은 가기 싫어가지고 외양간에 끌려가는 소새끼처럼 질질 스피드 넣고 지그재그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네가 그따위로 살 거냐? 언제까지 너 중심으로 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거냐? 아직도 철이 덜 들었냐? 하박국의 말씀은 뒷잔동으로 들어본 적도 있느냐? 열매가 있어야 기뻐하는 거냐? 이유가 있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숨을 쉬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너는 세상으로 가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합니다. 이 좋아하는 것을 끝나지 마라. 좋아하는 것을 너희에게 주는 이유가 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고 깨달음을 주는 겁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룰루하라는 겁니까? 이제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그 정말 짜릿한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비비어 사는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이 헷갈립니까? 오늘 내 꼬마한테 이랬습니다. 사무실에 찾아온 초아보고 너 이사 온다니까 기분 되게 좀 섭섭하지 하니까 그렇다고. 그 당연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딸이 6살 때 이제 한국에서 영국으로 갔다. 거기에서 다시 3학년 때 미국으로 이사 왔다. 거기서 1년 반 있다가 또다시 여기에 4학년 때 내가 목회한다고 또 이사 갔다. 그리고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5학년 때 또다시 시카고로 왔다. 시카고에서 이제 또 학교를 옮겼다. 고등학교로 가야 되니까. 근데 그때 내가 한국에 나오게 됐다. 나는 이제 교수로 와야 되니까. 이제 유학실이 끝났으니까. 근데 이들이 대성통곡을 했다. 아빠, 나는 친구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대수가 왜 이사 못 가는데? 이사 가는 게 뭐 대수가? 뭐 친구, 오늘 새벽에 친구에 대한 이야기. 친구가 대수가? 그걸 하나 따끔하게 말을 못해요? 이 자체를 정죄할 수는 없겠지만 사고의 전환이죠. 정말 내가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너 정말 중생이 된 자는 맞느냐? 그럼 가치관부터 모든 것이 전환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새로운 의지가 생겨난 거니까. 그러면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져서 어떻게 내가 이제 살림을 꾸려야 되는지 그 정리 안 하냐고. 아직 이사를 안 다녀봤냐? 이사 다니는 게 뭐 그렇게 큰 대수가? 이사를 다녀봐야 사람이 물건을 버릴 거 버리고 챙길 걸 챙기는 거다. 이 시대가 이제 조선 시대냐? 뭐 여기가 조사원이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지 앉아가지고. 항상 나그네다.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안 되겠지만 성경에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자세,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설교할 때 제가 그랬지만 그들은 바로 떠납니다. 주님이 부르면 바로 이건 하나의 중생의 경험들이 일어나는 순간들입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너 저 사람 따라갈래? 너 하룻밤 없습니다. 저는 갑니다 바로. 내가 다시 묻는데 당신은 중생의 경험이 있는 자냐? 거듭난 자는 맞느냐? 착각 속에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자가 지체하고 앞발 뒷발 내밀면서 사냐?
어떻게 해서든 살지는 못하냐? 고향이 그립냐? 소금 기둥 되고 싶냐? 옛 사람의 모습이 그리 그립냐? 여전히 습관대로 가끔씩 그런 말을 제가 하지만 앞으로도 또 이사 가겠죠. 스물 번 가까이 이사하다 보니까 이사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지금이 제일 오래 있는 것 같아. 내 평생에 이 아파트에서.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늘 그랬습니다. 그게 뭘 그리 크다고 꼴랑 용인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그게 큰 대수가 시래기국도 못 먹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했다고 네가 이것이 힘들고 걱정스럽고 뭘 포기를 못해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미련이 많으니까 불평이 있고 옛 사람이 동경되니까 불만이 털어놓는 것이지. 이것은 중생의 경험을 한 자들이 주님을 몰랐다가 중생은 됐겠죠. 그러다가 왜 귀신도 내쫓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보면서 중생의 경험을 또다시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수단을 가지고 이 중생의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는 그럴 수 없다.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다.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도 아니다. 그분이 언제든지 나에게 온다. 그러면 캄캄 저 해변가에서 오른쪽으로 던져라. 예, 이 분명히 주님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사건이 기억나게 되면 주님인 것을 알지 않느냐.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큰 소리 쳤는데 만져보니 너무 수치스럽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너는 봐야 되겠냐.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한다면 너 그래 잘 돼야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알겠느냐. 일이 막 꼬이면 그게 뭐 하나님이 너를 너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으냐. 너 인간성이 그런 거냐. 진짜 지저분한 인간성 같아. 회사에서 잘리면 뭐 세상 끝나냐. 배추장사하지. 어차피 55세 되면 회사에서 쫓겨날 거야. 뭐 지금은 60세가 되겠지만. 일찍 나와서 자리받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면 감사한 거지. 우리는 주님을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심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당신은 나에게 오세요. 전형적인 로만 가톨릭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잠겨 있어도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내가 그곳에 없었는데 내가 안 보여 하나? 도마야, 너는 보고 믿느냐? 들어서는 못 믿겠느냐? 한편으로 보면 꾸짖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어두움 속에는 주님이 안 보입니까?
몇 번 말했지만 저희 아들네는 고양이가 소경,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먹이를 먹고 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좌우 분간을 하며 이게 넘나드는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느냐. 이 걸림 장애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압니다. 그는 어떻게 냄새로. 그리고 한 번 간 길은 발바닥으로 기획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까? 봐야 됩니까? 반복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까? 그럼 길을 잘라버리든지, 눈으로 봐야 믿는다면 봐도 모르는데 눈을 뽑아버리든지, 그러면 소경이 되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기도는 해봤습니까? 보는 것은 뭐만 보는데 귀 붙어 있으면 뭐예요 이거? 듣지도 못하는 귓구멍 뚫어놓고 귀걸이 될 줄은 알지. 그 귀자랑에서 말 건데 듣지도 못하는 귓구멍, 보지도 못하는 눈, 그러니까 화려하게 빨갛게 노랗게 칠해서 말 건데 보는 거나 제대로 봐라. 잠자는 눈을 가지고 볼 거는 볼 생각을 안 하니까 눈이 피곤해서 제대로 앞도 안 보이지. 주님은 언제든지 계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중생에 대한 자라면 그분이 보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립니다. 바람의 소리에서도, 기온의 차이에서도, 기어가는 개미를 통해서도 왜 우리는 주님을 못 봅니까? 그렇게 어둡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말해줘야 됩니까? 말해주면 알겠습니까? 또 고기 잡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숱하게 읽었지만 제가 아직 못 본 것이 있습니까? 아직 못 들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내가 모르며 살아가는 당달 봉사는 아닙니까? 안경을 안 쓸 정도로 세상을 또렷하게 보면 뭐합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청기를 끼서라도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주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는데. 정말 답답하구나.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주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르는데 무엇을 사랑을 해? 주님 모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는 너가 알겠느냐? 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네 할 일을 해라. 불의한 레이오프를 당한 사람도 자기가 할 일을 알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하는 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바뀌어지는 환경에서, 상황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이르렀든지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불의한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안다.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적어도 안다. 그래서 새 속에 물든 사람들이 가서 좀 배워라. 그런 거는 정말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오늘 주님이 내 가운데 늘 계신다는 것. 마치 자녀들이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을 부모로서 바라보는 때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아이가 이 부모가 안 돼본 사람들이 뭔 말인지 알아듣겠나마는 귓구멍이 있으니까 잘 알아듣고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새근새근하게 잠자면 내가 이놈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하고 아이들이 따뜻한 장판 위에서 새근새근 땀 흘리며 잠자면 그 옆에 차디찬 바닥에서 웅크리고 있으면서 그것을 낙오로 삼는 부모의 경험이 없다면 입 닥치고 살아라. 아니면 바꾸어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이 코를 골면서 자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고맙습니다. 아빠, 이렇게 수고하시는 것 제가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죄송합니다. 그렇게라도 배워라. 그렇게라도 부모를 못 만났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워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올라가신 물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하신 주님,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글랑 인자가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주님, 시간과 언제의 관심이 아니라 경성하며 언제든지 주께서 잠자리에서라도 눈을 떴을 때 심판 자석이 아닌 것을 감사하며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루를 선물로 받았으므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닌 재발하지 않으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두며 이것을 잊어버리는 한 나는 또다시 팥죽으로 장자의 문분을 팔아먹는 에서 같은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영적인 철을 들면서 살아가는 하루의 정진이 매일에 있기를 주님께 간구하옵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언제든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